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상하고 깨지고 지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어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열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되게 하옵시되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북 제천에 가면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어제 리더 수양회를 하면서 34명이 이 오전에 여길 탐방했습니다. 이곳에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요. 이 방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정상에서 승천하셨던 자리를 이 본뜬 모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가로 세로 60cm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사각형 안에 있는 모형인데요. 이 실제 돌은 감람산 정상에 세워진 이 예수 승천 기념 경당 안에 비슷한 모습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예수님께서는 가로 세로 60cm밖에 되지 않는 이 좁은 자리에 마지막으로 서 계셨을까요? 예수 승천 기념 경당에 있는 이 돌은요, 예수님의 오른발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이 왼발이 서 있던 자리는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이후에 무슬림들이 파서 예루살렘 구도시 템플 마운튼, 성전산이라고 그러죠. 이 성전산에 있는 알 악사 모스크 내부로 옮겨 보관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의 의도야 불손하지요. 결과적으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과 또한 성전산에 양발을 딛고 서 계신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스가랴서 14장 4절 5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승천 자리가요, 영적,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새기지 못하게 되면 이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오른발에 있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양발로 겸손하게 서셨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거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주 먼 곳에 있는 왕이 우리 집 앞마당을 구입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 마당은 내 영토이니 내 방식대로 꽃을 심고 담장을 고치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 집주인은 왕이 이 집 앞마당을 사셨으니 왕의 마음에 들도록 집 앞마당을 꾸미고 가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주인이 이 편지를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왕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나중에 이 집을 떠나 왕의 궁전으로 이사 갈 때 나를 기쁘게 맞아주시겠다는 약속이네. 이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마당은 방치한 채 집안에 앉아 나중에 이사갈 궁전의 평면도만 그리며 행복해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대하는 모습이다라고 비유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중에 죽어서 갈 먼 나라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선포하신 복음은요, 나중에 너희를 내 집으로 부르겠다 하는 초대장 맞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장을 넘어서 이제 이 세상은, 이 마당은 내 것이니 여기서부터 내가 통치를 시작하겠다 하시는 통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셨던 이 감난산의 마지막 자리는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전달해 주지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만 몰두하면서 세상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왕의 사신들이 마당에 꽃을 심으러 왔는데 집주인이 문을 걸어 잠그고는 저는 나중에 궁전 갈 준비만 할래요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서 그 마당을 가꾸는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마주하게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 사이의 간극입니다. 이렇게 고상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저게 신앙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둘을 별개로 여깁니다. 한쪽에는 복음 전도가 있습니다.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를 돕고 불의에 맞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수평적인 관계지요. 가만히 보면 이 수직과 수평적인 관계, 십자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의 복음 전도와 수평적인 관계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감당을 해야지 되는데 사실 이렇게 잘 배워오지 않았습니다. 저만 해도 청년 때까지 제가 배운 것은 이런 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이 우선이지 세상 일은
일시적인 거야. 절벽으로 떨어지는 차에 엔진 오일을 갈아 끼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차라리 사람들을 차에서 내리게 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지. 이와 같은 교훈을 참 많이 듣고 자랐더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일까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무디어졌던 온전한 복음의 칼날을 예리하게 벼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 7장은 장엄한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짐승들이 다스리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 제국들 사이로 드디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좌정하십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를 만왕의 왕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이 만왕의 왕,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예수님이 나중에 지구로 내려오시는 재림 사건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유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승천을 보여준다, 말하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인자의 오심은 땅으로 내려오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 왕권을 승인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을 통해서 이제 온 우주의 합법적인 왕으로 즉위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시작입니다. 이 승천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하늘이라는 멀리 떨어진 곳의 왕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물론이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마음을 곱게 서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겠습니까? 톰 라이트는 당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예로 드는데요.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반란군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이 나를 믿으라 하는 말은요, 너희의 방식, 폭력과 우상을 버리고 내가 제시하는 로마 제국의 새로운 방법, 방식, 새로운 길을 따르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 모두를 녹여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요. 정치적이고도 실제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하신 선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해방입니다. 나를 속박하던 죄와 우상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었다 하는 이 선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이제 세상의 주인이 돈이나 권력이나 로마의 가이사나
아니면 온갖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인 사랑과 희생과 정의로 오늘을 살겠다 하는 이 결단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와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행동하는 이 사회적인 책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양날의 검입니다. 영혼만 구원하고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는 복음은요, 도피주의,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없이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 운동만 하는 복음은 우상숭배적 인본주의 가짜 복음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썼지요. 도피주의니 인본주의니 이런 말을 썼는데요.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영혼 구원만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실의 문제,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실을 도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반쪽짜리 복음, 엄밀하게 보면 가짜 복음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이름 없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고백 없이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해도요, 사실 그것도 그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인본주의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왕이시기에 나는 주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살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짜 복음을 붙들고 이 진짜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는요, 세상은 우리에게 종교는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라라고 강요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이 18세기부터 낭만주의가 시작되고요,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서 점점 종교는 개인의 문제로 이제 치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지만 세상 밖의 정치, 경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마라, 이와 같이 세상은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이 거짓말에 속아서 복음을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에만 관심 가지는 반쪽짜리 복음을 만들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4절 말씀이지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에 진정한 왕이 되심을 이와 같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의 대관식인 승천, 우주적인 드라마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놀라운 소식을 세상에 전할 대리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고 공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전도입니다. 가정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실천이 승천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의 편에서 돕는 삶이 십자가의 승리가 지금도 유효함을 증명하는 길이지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스파이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사로 살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적진에 침투한 스파이로 생각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망할 곳이니까 들키지 않게 신앙을 잘 숨기고 살다가 때가 되면 영혼들만 구출해서 탈출하면 되는 거지. 이와 같이 생각하며 조용히 자기 신앙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어떻게 파괴되든지 어떤 무리가 판을 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탈출 전략에만,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스파이로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사로 부르셔서 우리를 대사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대사는 적진에서 도망할 기회만 엿보는 사람이 아니지요. 대사는 자기 나라의 영광과 문화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 땅에 심는 사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을 구했던 외교관들은 단순히 하늘나라 가자라고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정부의 권위를 가지고 비자를 발급하고 빵을 나누고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 폭력과 우상에 맞서서 생명의 왕의 통치를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탈출을 기다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승천하셔서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난한 이웃의 손을 잡을 때, 부조리한 시스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봅니다. 아, 이 세상에 진짜 주인이 따로 있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시구나. 어렴풋이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세상을 다스리시고 회복하실 진정한 왕이십니다. 복음 전도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 두 가지가 복음의 양날이고요. 또 우리에게 붙여져 있는 두 날개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 짧고도 강력한 선언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고 우리 삶을 통해 증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요. 세상도 하나입니다. 복음도 하나입니다. 이제 양날의 금과 같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천국 씨앗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심히 뿌리시고 잘 가꾸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을 들고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영혼 구원, 사회적 책임,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잘 잡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다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또 뒤로 물러나고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었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심을, 주가 되심을 고백할진대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물론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개가 꺾인 삶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사회적 책임, 이 두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